이 시간은 연이어서 참된 구속의 과학 제6부로 우리가 역사와 또 성경 말씀과 또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꼬마 친구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잘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자의 후손과 즉 뱀의 후손, 사단의 후손과 뭐가 되게 한다고 했어? 원수가 되게 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적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해 항상 왔어요. 원수처럼 한쪽이 멸망당할 때까지 계속 싸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하게 되고 또 뱀의 후손은 뭘 상해요? 머리가 상한다는 얘기는 뭐니까 완전히 죽음을 의미합니다. 활주석 창세기 3장 15절 아담은 율법의 원본을 알고 있었음.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율법의 원본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의 가슴에 새겨져 있어서 율법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바를 그들은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순결무구의 행복한 상태에서 떠나 죄인들이 되었을 때 타락한 인류는 단 한 줄기의 희망도 없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리스도께서 몸소 죄짐을 지심으로써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다. 땅과 사람에게 저주가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와 소망이 있다는 약속도 아울러 주어졌다. 암울함과 흑암이 죽음의 장막처럼 드리워져 그들의 미래를 어둡게 하였지만 구속주의 약속, 곧 소망의 별빛이 그 어두운 미래를 비추어 주었다. 복음은 최초로 그리스도로부터 아담에게 의해서 전파되었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죄에 대한 진정한 후회와 슬픔을 느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믿었고 완전한 파멸로부터 구원함을 받았다. 예, 이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아담의 죄와 또 우리의 미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귀한 약속을 믿고 파멸로부터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는 보증의 말씀을 우리가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의 집에 우연히 가게 되었는데 그 집에 그 사랑하는 아주 예쁜 양이 있더라고. 양이 있는데 이 양이 저 집사님이 가면 여집사님 어디 가면 졸졸 따라다니고 참 가족처럼 그렇게 이 관계가 아주 사랑으로 맺어진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 주에는 누가 사랑스러운 양이 있었습니다. 그 양이 있었는데 그때 아담 부부에게는 누가 없어요? 자녀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이 얼마나 다른 짐승보다 사람을 잘 따릅니다. 네? 그러니까 가족처럼
서로 대하면서 살아갔는데 본인 자신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양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이 아담은 그 양을 잡을 때 손이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리고 또 한 생명이 자기 죄 때문에 죽어가는 것이 이거 미래에 누가 이와 같이 죽을 것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죽을 것을 이 양을 통해서 보았을 때 자기가 지은 죄는 볼 때는 아주 가벼운 것 같지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아담은 직접 경험했다는 얘기입니다. 시대의 소망 30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주의 강림은 에덴에서 예언되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약속을 처음으로 듣고 이 약속이 속히 성취되기를 고대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맏아들이 구주이기를 바라면서 그 아들을 기쁨으로 환영하였다. 그러나 이 약속의 성취는 지체되었다. 이 약속을 처음으로 받은 사람들은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었다. 예. 이 아담의 이러한 놀라운 그 약속을 받았을 때, 첫 아들 가인이 났을 때, 혹시 이 가인이 누가 아닌가? 구주가 아닌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그 약속을 바라보았지만은, 그러나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계속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에녹의 시대로부터 다시 이 약속은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반복되어 그의 강림에 대한 소망이 소멸되지 않게 했지만 그는 오시지 않았다. 다니엘의 예언은 그의 강림의 시기를 계시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그 예언을 다 바로 해석한 것은 아니었다. 여러 세기가 지나갔다. 선지자들의 음성은 그쳤다. 압제자의 손이 이스라엘을 무겁게 눌렀으므로 많은 사람은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험이 없다는 말을 외치기에 이르렀다. 네. 아담도 자기 시대에 누가 오기를,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고 기다렸지만은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고, 에녹도 또 누구를 기다린 겁니까? 이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이 모든 족장들이 약속을 기다렸지만은, 그러나 이 족장들 시대에도 뭐가 메시아가 오는 그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어가고 계속 압제자의 손이 이스라엘을 무겁게 눌렀으므로 이제는 그 약속도 어때요? 기다리기보다도 이제는 묵시가 뭐가 없다. 응엄이 없다고 예측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누가 이 메시아가 언제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예언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이 알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깊이 살펴보고 연구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들이 정해진 길을 따라 광대한 궤도를 운행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경륜은 조급하거나 지체하는 법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빽빽한 흑암과 연기나는 풀무의 표상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 노릇할 것을 보여주셨으며 그들이 400년간 거기서 머무르게 될 것이라고 밝히셨다.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에 맞서서 바로의 거만스러운 제국이 총력을 기울여 싸웠지만 헛수고였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예. 이 내용을 보면은 족장 시대부터 이스라엘 나라 형성되기까지 그 과정을 역사를 살펴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누가 태어날 것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에서와 야곱의 그 가정의 갈등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뭡니까? 메시아가 올 수 있는 그 준비를 지금 다 인간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사단은 뭡니까? 완전히 그것을 멸살시키기 위해서 그 요셉이 뭡니까? 요셉이 아무 죄도 없이 어려움당하고 죽을 뻔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역사를 보면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이삭의 가족들이 다 어디로 가게 됩니까? 애굽으로 가게 되죠. 갔을 때는 종으로 간 것이나 큰 뭘 받으면서 대우를 받으면서 했지만 이제는 사단이 뭐야? 완전히 종이 노예로 삼아서 그 속에서 누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메시아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했고 또 모세도 사단을 죽이려 했지만 모세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신 걸 알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올 때도 뭡니까? 바로는 뭐예요? 마음이 사단이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지 못하도록 영원히 붙잡아서 메시아가 그 후손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했지만은 정확한 하늘의 대시계가 때를 알릴 때 그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역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어김없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없다? 어떻게 했어요? 묵시가 효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재림한다 안 한다 보다도 재림을 할 것처럼 진실하게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뭐와 똑같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메시아가 오지 않으니까 묵시가 효험이 없다는 말과 같은 역사가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하늘의 회의에서 그리스도의 강림의 시간이 작정되었던 것이다. 때를 알리는 대시계가 그 시각을 가리켰을 때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의 섭리가 국가들의 움직임과 인간의 충동과 가마의 조리를 지도하여 마침내 구주께서 강림하실 수 있도록 세상의 상태가 무르익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메시아가 그 유대 땅에 인성을 쓰시고 오실 것을 때가 완전히 무르익었잖아요. 근데 그 백성들이 지금 메시아를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까?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때가 참에 누가 왔어요? 메시아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똑같은 현상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느냐면 예수님이 재림의 때가 가깝다 외치고 있고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말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분을 영접할 준비된 백성은 많이 있다 없다 합니까?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누가 오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예, 예수님이 인성을 쓰시고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는 이미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불법의 비밀은 바로 이교노마잖아요.
이스라엘이 이교 노마에 속하여 있었잖아.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맡고 있어요? 예수님이 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당시 완전히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된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지만은, 그러나 왜 거의 없을까요? 이미 불법의 비밀이 활동이 돼서 초림을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안 됐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불법의 비밀 활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겨 노마의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도 다 이겨 노마와 타협해서 완전히 진리가 거의 소멸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이것을 불법의 활동을 저지하고 막았습니다. 막고서 지금 뭘 선포하니까? 자기가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면서 이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대생투 49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낸 둘째 편지에서 법안권의 확립을 초래할 큰 배도를 예언하였다. 그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리라고 말하였다. 그는 또한 계속하여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다고 형제들에게 경고하고 있다. 그는 초창기에 이미 교회 안에 오류들이 몰래 들어와서 법안권이 자라날 길이 준비되고 있는 사실을 보았다. 초대교회 당시 이때는 법안권이 성립이 안 됐죠. 그런데 뭐가 성립이 됐어요? 이교노마가 성립이 됐는데 이교노마의 모든 것을 누가 계승을 받았어요? 법안권이 다 계승받아서 활동할 것을 이미 지금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불법의 비밀은 처음에는 조금씩 비밀리에 그리고 조용히 그리고 나중에는 세력이 커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자 더욱 공공연하게 그의 기만적이요 참남된 일을 진척시켰다. 이교의 관습은 거의 드러나지 않게 조금씩 그리스도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왔다. 양보와 순응주의적 정신은 교회가 이교 아래서 견뎌낸 맹렬한 박해로 말미암아 한동안 방치되었다. 그러나 이제 박해가 그치고 그리스도교가 왕궁 안으로 들어가게 되자 교회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의 겸손한 단순성을 버리고 이교의 제사장이나 방백들의 교만과 허식을 따르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의 이론과 유전으로 대체시켰다. 이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핍박을 가할수록 이 진리가 소멸되고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는 적을지 몰라도 순수한 그 진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옥에 갇히고 죽음을 당하지만 이 진리는 그대로 보존이 되는데 이 핍박과 이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으니까 이교 풍습을 조금씩 하나씩 받아들이고 타협하다 보니까 진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숫자는 많을지 몰라도 진리가 거의 훼손되어 가는 것입니다. 4세기 초엽에 있었던 콘스탄티누스의 이름뿐인 개종은 큰 기쁨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실상은 세상이 의의 형식의 탈을 쓰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이었다. 그리하여 타락이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표면적으로는 이교가 정복당한 듯하였으나 실상은 승리자가 되었다. 이교의 정신이 온 교회를 지배하였다. 이교의 교리, 의식, 미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의 예배와 신앙에 혼합되었다. 이때 콘스탄틴 황제가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예언되었는 일요일 휴업령이 일어날 것을 미리 지금 콘스탄틴이 그런 명령을 해서
그렇게 강압적으로 일요일 휴업령을 했지만 사람들 진리가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강압적으로 이제 일요일 날 예배드리게 했습니다. 그래도 진리가 소멸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자기가 개종한 겁니다. 그리스도교 개종해서 이교가 완전히 정복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정복당한 겁니까? 그리스도교가 완전히 이교한테 정복을 당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교와 그리스도 교회 사이의 타협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 높이리라고 예언된 죄악의 사람의 발전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거짓 종교의 거대한 조직은 사단의 능력의 걸작품, 곧 스스로 보좌에 앉아서 자기의 뜻대로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의 노력의 기념탑이다. 네, 여기 보면은 사단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우리가 사단을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사단을 숭배하고 그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지. 그런데 여기만 하나님의 보좌라는 얘기는 그가 누군 줄 알고 진짜 하나님인 줄 알고 경배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보좌. 하나님 대접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말씀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그것을 밝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의 활동 무대라는 얘기입니다. 불법의 사람이 누구며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686 동일한 기초 위에 놓인 현대 강신술은 하나님께서 옛날에 정죄하시고 금지하신 마술과 마귀 숭배를 새로운 모양으로 부활시킨 데 불과하다. 성경에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츠리라고 예언되어 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내는 그의 두 번째 편지에서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사건으로서 사단이 강신술을 행할 것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말하면서 그는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 일어나리라고 선언하였다. 우리가 여기서 잘 살펴봐야 왜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일어날 것인가 하고 우리에게 지금 교훈과 경고를 주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접한 여인 그것도 마술인데 그게 뭡니까? 그게 전부 접목한 것이 오늘날 현대 강신술이라는 얘기입니다. 강신술. 그러면은 이 강신술이 뭐냐? 이 강신술은 딴 게 아닙니다. 거짓말하고 사람을 속이는 게 강신술입니다. 딴 게 아니에요. 하와에게 뭐라 했어요? 네가 이 선악과 나무를 먹으면은 안 죽는다 했잖아요. 그것도 강신술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체가 강신술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강신술은 큰 이적만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사람을 속이는 거 또 진리대로 말하지 않는 모든 자체가 뭐예요? 강신술에 속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재림 전에 일어날 것을 지금 누굴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말세에 교회가 당면해야 할 위험들을 묘사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을 죄악으로 인도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장차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조추리라고 하였다. 여기서 사도는 강신술사들의 뚜렷한 특성 중 하나를 지적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를 거절한다. 이와 같은 교사에 관하여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느니라.
강신술은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 아버지와 아들을 모두 부인한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것을 적 그리스도의 출현이라고 선언한다. 예. 그래서 여기서 잘 살펴봐야 할 문제는 적그리스도, 불법의 비밀, 불법의 사람이 누군가. 그거는 사람인데 사단의 대리자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사단의 대리자들. 그러면은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초대왕 사울 시대에 선지자가 사울에게 뭐라고 했어요? 아멜렉을 어때요? 아끼지 말고 다 진멸해버리라 했어. 완전히 소멸시켜버리라 했습니다. 왜? 그들이 죄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뭐가 방해? 하나님의 구속사업이 큰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들을 아껴보지 말고 멸망을 시키라 했어. 완전히 전멸시켜버리라 했어요. 근데 사울이 그 일을 했으니까 안 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하기를 가게 됐잖아요.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큰 어려운 공경에 처한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은 불법의 비밀도 아니고 불법의 사람도 아니고 적그리스도 아닙니다. 하나의 뭡니까?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불법의 비밀과 불법의 사람과 적그리스도는 그들과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요한이나 사울이나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말한 것은 불법의 사람, 불법의 비밀,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순종한다는 사람들의 활동이 지금 사단의 대리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면서도 누구한테 충성한다? 하나님께 충성한다니까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 누가 앉아서 영광을 받고 있는 거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 대신 영광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완전 그래서 이 강신술의 특징 중 하나를 여기서 얘기했는데 여러 가지 특성이 있지만 여기 뭡니까? 강신술 특징 중 하나는 뭘 부인한다 했어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기름 부음을 맞은 자, 이가 또 메시아다. 이걸 거절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절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뭐라 했어요? 적그리스도니, 적그리스도는 사단의 대리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믿는다고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지만 적그리스도, 아들을 부인한 자에게는 또한 누가 없다? 아버지가 없느니라. 강신수는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 아버지와 아들을 모두 부인한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것을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라고 선언한다. 이 엄청난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지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요. 네.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단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영광을 다 받고 있는데도 누구를 섬기고 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부인했느냐? 얘기합니다. 그러나 깊이 들어가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역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완전히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다 부인한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사랑의 지자 요한은 이것이 바로 강신술,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예.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누구를 부인했어요? 아들을 부인하니까 결국은 아버지도 부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의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십계명은
누가 친히 쓴 겁니까? 예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기록되었다고 성경도 얘기하지만 누가 얘기했어, 그 얘기를? 화이선자가 분명히 못을 박아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재림교회 신학은 그것을 안 믿어요. 예수님이 손가락을 썼다는 얘기는 다른 거, 뭐, 헬라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표현한 것이지 실제 그것을 믿느냐. 물론 다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럼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능력으로 그렇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과 예인의 뭐라고 했어요? 친히 창조주의 손가락으로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직접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때요? 폐하거나 더하거나 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하입주서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에 깨달음에 혼란이 있는 사람들, 적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적 그리스도의 편에 서게 될 것이다. 이제는 우리들이 세상과 동화될 시간이 없다. 다니엘과 같이 자기 운명의 시간과 장소에 서 있다. 다니엘과 요한의 예언들을 깨달아야 한다. 이 책들은 서로를 해석하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달아야 할 진리들을 세상에 주고 있다. 이 예언들은 세상에 증거되어야 한다. 이 마지막 때에 이 예언들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예언 자체를 설명할 것이다. 네, 마지막 시대에 뭐가 출현할 것을 다니엘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은. 그런데 여기 보면 적그리스도가 지금 말씀에 깨달음에 지금 혼란이 일어나는 시대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적그리스도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누구 편에 서게 될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쉽게 표현하면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밝혀주고 있는데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믿으면은 누구 편에 서냐면 적그리스도 편에 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하게. 왜? 구약이나 신학은 세 번째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 번째 하나님이 존재하는 자체가 지금 사단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 영광 받을 것 자기가 다 같이 받고 있거든요. 받고 있는데 그들은 사단에게 경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충성하고 있다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다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은 적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도 이들은 누구 편에 서게 된다는 얘기예요. 적그리스도 편에 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편에 서지 않기 위해서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뭘 연구하라? 예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죄악 때문에 주께서는 이제 곧 세상을 징벌하려고 하신다. 그는 또 각 종교 단체들이 그들에게 주신 빛과 진리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을 곧 징벌하려 하고 계신다. 첫째와 둘째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연합한 큰 기별을 세상에 전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일에서 주된 임무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드러내어 놓고 따를 것이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표징이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따른다는 것을 가시화시켜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세상을 구별짓는 표가 되어야 한다. 예, 지난 구수교각 5부에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조금 논의가 좀 깊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속에는 무슨 계명이다? 10계명이 다 포함되어 있고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뭐라고 했어요? 안식일 계명 속에 다 있다고 했습니다. 그 안식일 계명 속에는 영원한 복음이 다 거기 안에 있고
둘째와 셋째 천사 기별도 안식 속에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자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 안식일 계명이 뭡니까? 완전히 바벨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둘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거기서 끌어내는 겁니다. 올바로 참 순종의 표, 충성의 표, 시금석인 안식일을 올바로 지켜서 진짜 창조주만 경배하도록 둘째 천사를 불러서 그들이 혼탁한 상에서 불러내는 겁니다. 예? 불러내고 또 셋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을 받는 거고 짐승표의 인을 받는 것을 뚜렷하게 구별짓고 그래서 경고를 주잖아요.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누구의 인을 받으라. 하나님의 인을 받는데 하나님이 뭘 통해서 인을 받습니까? 안식일을 올바로 지키고 순종했는가. 그 안식일 계명 속에는 십계명이 다 포함됐기 때문에 안식일만 올바로 준수해도 뭘 다 지키는 거예요? 십계명을 다 충성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계명의 시금석이 되고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이스주석 요한일서 4장 1절 꿈과 계시의 형태로 오는 것들을 모두 다 매우 열렬히 받아들이는 자들은 덫에 치이지 않도록 삼가하라. 세상의 구주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주사 그들이 다시 그것들을 세상에 주도록 명하신 경고들을 읽어보라.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한 반석이다. 우리는 우리의 발을 그 위에 안연히 세울 것이다. 모든 영혼은 다 율법과 증거의 말씀으로 시험받아야 하며 모든 교리들도 율법과 증거의 말씀으로 시험을 받아 보아야 한다. 어떤 사람도 그들을 속이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이때에 이 문제에 관한 그리스도의 경고들이 필요하다. 이는 미혹과 기만이 우리 중에 들어올 것이며 우리가 종말에 가까웠음에 따라 그것은 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네. 여기에서 적그리스도 때문에 많은 사람이 패망을 당하지만 또 위험한 게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었는데 그것이 뭐냐? 꿈과 계시 형태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꿈과 계시를 통해서는 진짜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이 시작이 됩니다. 단순하고 품성도 형성도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것들이 따라서 무엇도 그 신앙도 말씀을 통해서 계속 검증받고 자라나야 되는데 자기의 경험을 성경보다 더 먼저 1순위를 잡는 것입니다. 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보여주면은 그것을 순종하고 따라가지만 이제는 그 믿음을 자기 경험 위에 믿음을 토대로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는 뭐라 했어요? 말세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일어날 것을 경고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저 사람 참 신앙 좋다고 부러워하잖아요. 응? 부러웠는데 물론 그 사람들이 다 사단의 종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것들도 자기 자신이 이런 일이 계속 자주 반복되면은 이런 사람들도 뭘 통해서 다 율법과 증거의 말씀으로 시험을 자기 자신이 받아야 됩니다. 자기 경험이 첫째가 아니에요. 응? 내가 이런 계시와 이런 말씀을 받았는데 율법의 말씀을 증거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맞지 않으면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안 버리고 계속 순종하면 곁길로 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종말이 가까워서 더 많이 일어나고 이 꿈과 계시를 많이 받는 사람이 자기 덫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삼가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좁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기억하라. 이와 같은 성질을 띤 시련들이 우리들에게 닥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마음에 두어야 한다.
그것은 외부에서는 물론이거니와 바로 우리들 중에서도 일어날 것이다. 우리 개개인의 안전은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데 있다. 예. 이러한 일들이 말세에는 외부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내부에서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피할 길은 여기서 안전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이러한 것에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 보이죠? 사람 얼굴이 보이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정확하게. 벤자민 G. 윌킨슨 박사. 이 사람은 선교사이며 교육자이며 신학자이며 또 학장 역임이 있다고 했죠. 대단한 존재죠. 이 사람이 어떤 저자, 이것이 기독교 교회사이다 하는 책을 이제 저자를 했는데 이 저자가 그 역사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이 그대 초대교회보다 쭉 내려오면서 지금 교회 역사는 책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주로 누가 기록했냐면은 로마 교회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록이 정확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록한 것은 그 신학적으로 올바른 진리를 찾아서 그 역사를 솔직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글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윌킨슨은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공인 본문과 그 번역본인 KJV 바이블을 옹호한 학자였다. 역사는 항상 승자의 편에서 기록된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독교에서는 어떤 승자의 기록인가?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중세 암흑기 1000년 이상을 승자로 군림해온 로마 카톨릭의 관점에서 기술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막 교회사가 많이 기록되는데 이것은 카톨릭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정확도가 어때요?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이 저자는, 이 원키스 저자는 뭘 옹호하는 자라고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은 사본에서 제일 가깝게 번역된 거라고 하잖아요. 성경 중에서. 독자들이 알고 믿고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닐 수 있다. 이 책은 오늘날 잘못 알려진 교회사의 오류들을 선명하게 가려줄 명작이다. 여기 긴 배도와 박해 속에서도 진리를 보존해온 참 교회의 역사적 발자취를 세상에 내놓는다. 많은 교회사가 지금 그 역사에 참 발자취가 기록하지 않고 그냥 허위, 거짓으로 기록됐는데 이분이 기록한 책에는 뭡니까? 그 역사가의 진리의 발자취를 찾아서 그 진리대로 기록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말씀을 진리대로 기록했는가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이 기독교회사입니다. 루키안과 그의 학파는 명확하면서도 완전한 성경을 수집하고 편집하였다. 이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책을 한 권씩 모은 것이었다. 제롬이나 에라스무스, 루터 등과 같은 널리 알려진 저술가들, 그리고 19세기 존 윌리엄 브루건과 펜톤, 존 안토니 홀트, 이들 모두는 친구이든지 반대자이든지에 상관없이 루키안이 이 세상에 공인본을 전해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이 공인본 신약 성서는 종교개혁 시대에 탄생한 모든 중요한 교회들이 채택한 본문이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탄생한 교회 중 그 어떤 교회도 루키안으로부터 전해 내려온 신약 본문을 채택하지 않은 교회가 없다. 여기에는 루터파, 칼빈파, 성공회,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회중교, 그리고 재림교 등과 같은 교회들이 모두 포함된다.
루키아이라는 인물은 AD 250년부터 311년에 살아갔던 사람인데, 이 루키안이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한 신학, 물론 구약도 있지만은 신학 공분을 그대로 기록한 것을 누가 지금 이분이 저자가 그것을 찾아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키안의 그 신학 공문, 사본과 일치하는 그 공문을 이분이 지금 이 저자가 말해주고 있는데 모든 교파가 누구 책을 지금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루키안의 그 신학 그 공문 본문이라는 그 책을 지금 신학 성경을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분이 루키안의 그 성경 번역한 것을 이분이 좋아한다고 했어요?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좋아한다는 얘기는 그것이 어때요? 오류가 섞이지 않고 진리 그대로 전수했기 때문에 이분이 이것이 기독교의 사회다고 기록했다는 얘기입니다. 루키안이 이 세상에 건네준 본문은 순전하고 정확한 본문이었다. 그의 대적들까지도 루키안의 것보다 더 오래된 신약 성경은 없다는 것과 다량의 신약 사본들이 이와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러니까 이 루키안이 발견한 신학 무엇보다 본문보다 오래된 신학 성경이 없다는 거 다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역사가들 다. 루키안은 그의 생애와 알렉산드리아의 오류에 대한 그의 반대를 통해서 그가 십계명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소멸시키는 삼위일체에 관한 그 어떤 결의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네, 여기 보면은 알렉산드리아가 오류에 대한 것을 지금 들었는데 루키안이 발견한 신학 본문은 지금은 삼위일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여기서 그때 삼위일체가 살고머니 들어오는 것을 누가 지금 막아내고 있는 겁니까? 루키안이 막아내고 있는데 루키안이 삼위일체를 안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신학 본본에는 삼위일체가 있다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 당시에 삼위일체가 지금 세 번째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교회의 영감성을 성경의 영감성보다 더 높이는 가르침은 그 어떤 것이라도 거부한다는 것, 그리고 그가 십계명을 도덕법과 의식법으로 분리하는 그 어떤 권위에 대해서도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네,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이 저자도 세 번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이 저자도. 이 저자뿐만 아니라 모든 신학 박사들이 다 믿고 있어요. 루키안이 안 받아들인 것이지 저자가 안 받아들인 게 아니라. 루키아는 안 믿었는데 그리고 지금 루키안이 성경체가 지금 이야기하는 루키안이 기록한 신학 성경에는 삼위일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 저자가 루키안의 그것을 좋아했지만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혼동하는 것은 뭐예요? 적그리스도 강신술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장로들이나 집사님들, 믿음대로 살아온 사람들, 모든 사람들 다 누구를 믿고 있어요? 세 분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 거의 없다고. 뭐 다 믿는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면 그것들이 이해가 돼서느냐?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라는 얘기예요?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라는 얘기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다 뭐에 속한다는 얘기입니다. 강신서에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한다,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무엇인지 그걸 연구하지 않으면은 올바로 알지 못하면 지금 하나님께 아무리 충성하고 있다 할지라도 어디에 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적그리스도 편에 서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서게 되면 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구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면 사람들이 이 말씀 들으면 많은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 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케안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오류를 계속 막았잖아요. 막고 누케안이 신학 본분을 할 때도 뭘 집어넣으려고 겁니까? 알렉산드리아나 그 밖의 사람들이 삼위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했지만은 이 누케하는 것은 허락지 안 했다고 했잖아요. 단호히 거부했다고 했잖아요. 왜 거부했냐면 십계명을 무효화시키는 것이 새 하나님을 믿는 자체가 십계명을 무효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하나님께 열심으로 충성하고 일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숫자가 많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숫자가 아무리 적을지라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수한 이 진리, 영원한 복음, 이 세천사의 기별을 소수의 무리라 할지라도 이 기별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일할지는 우리가 두고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그 진리만을 따르고 순종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